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볼 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이 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답답함이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4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중차대한 말씀, 이 대단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왕이 되면 누가 1번이냐 이겁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께서 누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 거냐 그러면서 서로가 뭐라 그래요? 나다 너 나다 너다는 없는 거예요. 다 나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역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오히려 낮아지고자 하면,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이 역설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이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 하면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물론 이 제자들의 이런 너무 저급하고 너무 이 수준 낮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누가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느라고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 그런 거다. 하지만 그 뒤에 또 곧바로 이들을 고발하는 말이 있는데 곧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실체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들의 꿈이 깨져버리니까. 나의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줬을 때 기쁘게 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짐짓 모른 척하거나 아닐 거야. 나한테 한 게 아닐 거야. 내지는 뭐예요? 더 심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자기 변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진실해야 돼. 아주 솔직해야 돼. 제자들도 차라리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설마 정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차라리 물어본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이 결과가 뭡니까? 차라리 이렇게 항변한 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주님은 곧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논쟁이었다 하는데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높음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저급하고 불순한 믿음의 동기들이 고발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악을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저렇다더라 라는 이런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순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은 굉장히 의심받을 만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나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맡기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하고 버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애초부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전에 왜 예수님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엔 틀린 답은 아닌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너무 조건부로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요. 이게 이 선이 뭐고 훈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또 친목을 위해서. 그죠?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이미 알고 계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들이 사실은 이 민망하고 이 부끄러운 논쟁을 차마 예수님 앞에서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면서 저쪽에 이렇게 싸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실망감도 있으셨겠지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셨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못 쑥쑥 빼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게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것들아 제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이 당신의 이런 어떤 마음들은 이제 이렇게 숨기시고 하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신 행동이십니다. 이 모습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어른들끼리 막 다투다 아이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애들은 가라. 그죠? 애들 있을 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죠. 왜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유치한 거 갖고 싸우는지,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 어때요? 민망해요.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그런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속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어른들의 이 저급한 심보를 스스로 발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마음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것은,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천시받았던 부류예요. 그래서 여자도 어린아이도 이들이 다 이제 약자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오병이어에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그런데 그건 누구만의 수라고요? 장정, 남자들만. 남자들 수만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른, 그러니까 노인, 여자, 아이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5,000에서 3만이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천시를 받았던 그런 부류입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이 굉장히 결핍된 존재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룩한 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이것부터가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런 어떤 이런 유대 사회적 통념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도 유대 사회 속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거부했고, 굉장히 그저 배척을 해왔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 아래에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 행위 자체가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말이에요. 야,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얘기해줘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력이 결핍되어서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얘보다 못하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다 딱 하시는 거니 얼마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을 먼저 차지하려고 논쟁을 벌였던 모습이 부끄럽겠습니까? 또 이런 모습 속에는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받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논공행상, 그러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일 많이 했나 내가 많이 했냐라는 이런 것을 논하여서 그것에 따른 서열이나 질서가 지배할 것이라는 세속적인 제자들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게 이제 천국의 역설적 논리라는 거죠. 보통 영접은 누구를 해요? 높은 사람을 영접한다고 표현합니까? 낮은 사람을 영접한다고 표현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뜻밖에도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그 정도의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어린아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정도로 낮은 사람인데요. 물론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키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런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순수해요. 잘 믿어요. 그쵸? 그래서 어린이 유괴가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어땠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탕 사줄게 그러면 쫓아갔는데 요즘 애들은 사탕이랑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말로는 안 쫓아간대요. 그럼 뭘로 쫓아가냐? 이런 걸로 쫓아간대요. 아저씨가 지금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 박스 너무 무거운데 도와줄래? 애들이 그러면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악용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높고 낮음에 관계하지 않고 한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죠. 또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하여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높지 않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오히려 큰 자이고, 역으로 나는 이렇게 높다, 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뻐기면서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볼 때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질 방법을 구하고 높음으로 인해서 누릴 것을 막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낮아서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정도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고 유용한 자고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타락을 하냐? 높아지고자 할 때 타락이 되고. 왜요?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높아짐을 추구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 넘어지는 거 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결코 크고자 하는 자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냐? 사탄적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원래 근본 누구시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낮아짐의 극치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무엇을 원해요? 높아짐을, 이루고자 함을, 그저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세우심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십니다. 또 요한이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주님께 여쭈고 있는데,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시대엔 어땠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 속에는요 딱 12명만 다닌 게 아니에요. 이들 무리에는 또 예수님께 나름대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여성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마치 층처럼 요게 이 가운데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다. 층별로 계속적으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갔도록 믿음이 없고 안으로 있을수록 믿음이 좋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비록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동시몬의 핵심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일 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당신이 제자들이 귀신 내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어느 무리에 있는지 어느 층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응당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내쫓기는 이런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사실 때문만으로도 기뻐했어야 되고 박수를 쳤어야 되고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요한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걸 제자들이 봤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쟤 뭐야? 제자도 아니잖아. 쟤 이름 뭐야? 너 이름 뭐니? 해가면서 자기 그룹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일을 오히려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이런 헛된 자의식, 배타심, 이것은 제자들 사이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표현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리석은 명예요. 정작 실력도 없으면서. 그쵸? 자기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런 일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유치하고 이런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부끄러워한다, 부인한다. 26절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뿐 아니라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다 절대 반대편의 선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의 선자가 아니라 도리어 누구의 편의 선자다? 예수 편의 선자다. 하나님 편의 선자다. 그러니 왜 같은 편끼리 너희들의 어리석은 그 명예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이 BTS하고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인기가. 그 동네에서 정말 명함 안 가지고도 그저 그냥 이름만 대고도 어디 가서 외상으로 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이 대단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요한의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 또 뭐예요? 목회자의 인기. 그죠?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겐 그게 또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어떤 그죠? 정체성이 되고 이 자존감이 되나 봐요. 또 교파 싸움 어떻습니까? 니네 무슨 교야? 응? 무슨 파야? 나는 대파다. 넌 쪽파냐? 이런 것들.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아래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단 사이비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쪽파건 대파건 감리교건 장로교건 침례교건 성결교건 뭐 순복음 계열이건 누구든 간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며 정말 우리도 함께 그 일을 위해 중보하고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꺼이 이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뭐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겸손해야 낮아져야 작은 자가 기꺼이 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 이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작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그럽고 어지러운 어떤 마음,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지러운 마음이 아니라 어진 마음. 나누이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의 이 기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그저 확장, 주의 복음 증거,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심이라면 그 안에서 기꺼이 너도 나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저희 그 교회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질문했는데 제가 그것은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일이라 이랬더니 전사님 본질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이란 말을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유연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허용해 준 것들은 사실 이건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관용의 어떤 이런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나 어떤 이런 이 지표 외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넉넉히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어떠함을 증거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부끄럽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그 목적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섬김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당연히 겸손과 관용의 이 아름다운 이 방식도 취하야 되겠지만 또 그 안에서는 그죠? 여러 부지런함으로 그죠? 또 어떤 지혜로 또 분별로 또 주께서 주신 좋은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하게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듣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나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높아지는 내 마음의 이런 모든 거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